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저 고향에는 전기가 아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골에 살면은 특히 겨울 같은 이 밤이 긴 저녁이 되면은 온 세상이 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니 TV를 볼 수도 없고 문화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 안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귀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밖이 깜깜하니까 깜깜한 때는 다 귀신이 있습니다. 마당에도 귀신이 있다 하고 화장실에 가면 특히 또 귀신이 이상 귀신이 있다 하고 그 부엌에도 가면은 부엌 귀신이 있다 하고 그래서 밖은 잘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그저 참 무서운 그러한 귀신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동네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어릴 때는 그 공동묘지에는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집마다 전기불을 켜게 되고 또 동네 길에도 가로등이 켜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공동묘지 주변으로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니까 도저히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밝아지니까 귀신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상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참 빛과 완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에 거하면 어둠을 벗어나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서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되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좀 어렵죠? 쉬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빛이 왔으되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고 세상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정죄이고 심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8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For love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찾아가게 됩니다. 멀어서 못 가면은 편지라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을 향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아무리 써도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전달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9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편지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서 이 캐나다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국으로 찾아간다면은 그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어두움의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직위를 내어놓고 어두운 곳, 힘든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힘은 큽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총각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멀리 있어서 편지를 자꾸 보냈는데, 그런데 그 처녀가 나중에 결혼한 것은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랑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랑하면은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줄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은 힘든 게 아니고 내 헌신을 받아주지 않는 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떠나버린 인간들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숭고한 절대적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함으로 이미 성경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사랑에 대한 거절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찾아가기보다는 찾아주기를 원하는 사랑, 함께 하기보다는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사랑,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헌신이 없는 이런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대신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없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서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은 이상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작은 선물 박스를 마련해서 우리의 이웃인 이 땅의 이웃인 원주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됩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가서 티각티각하고 무엇이 옳은가 어떤가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좀 틀려도 좋고 좀 잘못돼도 좋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라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전도와 선교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그러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으로 그리고 함께 함으로 그리고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참 대림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보내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손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랑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